예, 오늘 설교는 설교라기보다는 제가 지난 며칠간 병원에서 경험했던 심박동기 시술과 그 치료 과정에서 느꼈던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간증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수요일이었죠. 2월 8일에 간단한 시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3일에 퇴원하겠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시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서 그 다음 날 14일에 재입원하여서 지난 주일 점심때 19일 날 퇴원하였습니다. 근데 본래 수요일에 입원하여서 토요일에 퇴원하는 약 3박 4일이 소요될 예정이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그의 3배인 약 12일간 입원하여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이처럼 주일 예배 강단에 설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의 이런 치료를 위해서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방법으로 배려해 주신 여러분께 또한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다시금 여러분께,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알든 알지 못하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 입원 기간을 통해서 특별히 느낀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저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입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환자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입니다. 시술을 앞두고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고통과 질병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까? 어떻게 인간이 다른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직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치료 경험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서 학문으로 정립해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들이 당시 저에게 매우 신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인류애적인 직업이 있을까? 이보다 더 신령한 소명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저의 이런 질문이 의학이 고도로 산업화된 오늘날 다소 생소하고 엉뚱한 질문으로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에게는 정신이 번쩍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물속에 빠졌던 제가 간신히 목숨을 건지는 경험에서 오는 어떤 인간적이고 단편적인 감사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이 질문은 한 인간이 동료 인간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 즉 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인류애와 박애정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의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 저에게는 이전에 없던 동료 인간들에 대한 긍정과 사랑과 친밀감이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그 닝겔거리의 의지에서 걷고 있던 제가 갑자기 내가 지금 얼마나 깊은 인류애와 박애정신의 보살핌과 그 혜택 속에 살고 있는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깊은 내면으로부터의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입원 전부터 느꼈던 감사의 마음이 다시금 저의 가슴을 물밀듯이 뒤덮었습니다. 통증으로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을 위해서 종종걸음으로 뛰어다니는 간호사들, 그런 간호사들에게 안정감 있게 치료법을 제시하고 있는 그 치밀하고 민감한 의사분들, 중환자들의 온갖 오물까지도 깨끗이 치워지는 그 간병인들, 침대를 옮기는 분들, 병동의 위생을 위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아픈 분들의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 모든 분들은 직간접적으로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병원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만 이런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실천하고 계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기업가와 종업원들은 좋은 제품으로, 공무원들은 국민을 섬김으로, 군인들은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 교육가는 후세에 지식과 바른 삶을 가르침으로, 가정주부는 가족 구성원을 돌보고 섬김으로, 우리 모두는 이처럼 자신이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각자의 분야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인류애와 박애의 삶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로 충만했던 저에게 바로 도전적인 상황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심박동기 시술 후 그날 저녁 뭔가 이상 징후가 드러났습니다. 갑자기 호흡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급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시술 중에 폐에 상처가 난 것입니다. 폐에 구멍이 나니 폐가 쭈그러들어서 호흡이 불편해진 것입니다. 물론 시술 전 의사 선생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의료진을 신뢰하면서 치료에 임하는 저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시술은 잘 되어서 심박동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 단지 시술 중 조그만 오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폐의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이틀을 더 머물며 이제 순환기 내과가 아니라 흉부외과에서 또 다른 시술을 해야 했습니다. 말로 표현은 안 했지만 저를 맡았던 주치의에 저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주치의를 안심시키고 그분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폐의 그 시술을 맡았던 흉부외과 레지던트 의사가 이제 제가 누워있던 응급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분은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뭔가 제 방에 들어왔는데 기분이 안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마침 그 여자 레지던트 의사를 돕고 있던 간호사와의 대화가 제 귓전에 들렸습니다. 그 대화 속에 보니까 자신이 지금 맡고 있는 자기 과의 흉부외과의 일도 바쁜데 이제 순환기 내과의 환자인 저에게까지 일이 맡겨지니 몹시 힘들다는 푸념이었습니다. 이 분위기가 느껴지자 제 안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레지던트 의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게 할 요량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제 그 부탁이 그 의사분의 귀에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쁜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일을 빨리 해치우는 데에만 마음이 쏠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술은 왼쪽 옆구리, 여기죠. 그 갈비뼈 사이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넣어서 몸속으로 빠진 공기를 빼내고 이제 폐의 상처가 아물기까지 폐에 고여있던 불순물을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의사분은 마취 주사를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제 옆구리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그 충격은 영화에서 보았던 고대나 중세사의 창이나 칼로 찔렸을 때의 그 고통이 순간 제 뇌리에 연상되었습니다. 그 충격에 어안이 벙벙한 사이에 시술을 끝낸 그분이 천연덕스럽게 한마디를 내뱉으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마약이 깊이 스며들지 않았나 봐요. 마취약이 깊이 스며들지 않았나 봐요. 너무나 마음이 급한 나머지 마취 기운이 깊이 스며들 만한 그 시간과 여유를 갖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내뱉은 이 한마디가 침상에 누워있던 저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저는 그분의 그 부주의 때문에 그 후 이틀 동안 단 한숨도 누워있지 못했습니다. 그 통증이 어찌나 심했던지 간호사분이 이거는 마약입니다 그랬어요. 그 진통제를. 근데 그 마약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침대에 있는 그 식탁에 엎드려서 이렇게 쪽잠을 자려고 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있는 영적 지도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할 때마다 제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이전에 면담했던 분의 어떤 내용이나 제 주변의 일이 그 새로운 면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면담에 들어가기 전 꼭 그 내담자와 함께 센터링 시간을 갖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차단해서 그 내담자에게만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그 레지던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대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달라졌겠죠. 아마도 그 레지던트 의사는 저와의 그 경험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만약 배우지 못했다면 그분의 앞길은 앞으로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보다 이틀을 더 병원에 머물며 폐에 고여있던 불순물을 빼내고 쪼그라진 폐를 펴고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렸습니다. 매일매일 엑스레이를 찍고 항생제 주사를 맞으며 치료의 진전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정상으로 판정이 나서 퇴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와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다시 호흡이 이상해졌습니다. 다음 날 급히 병원에 가니 폐의 구멍이 다시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판정을 받았을 때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상황 동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매일매일 의사분과 간호사들이 얼마나 철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하였는지 저는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과 며칠 전 생사를 뚫었던 그곳에 이제 아물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곳에 또다시 호수를 삽입해야 하는 고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를 지켜보면서 호수를 삽입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았지만 결국은 다시 삽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분들의 이 제안에 저는 쾌히 승낙했고 단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술 때 경험했던 극도의 충격이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련한 전문의 선생님이 시술을 맡아서 아무런 무리 없이 호수도 삽입하고 치료도 순적히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 심박동기 시술 후 폐에 구멍이 생겼다는 사실에 실망하고 시술하셨던 의사분을 불신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 이후 폐 시술이 실패하여 재발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 당시 저에게 미안해하는 의사분들의 부담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오히려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저에서 그냥 안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깊이 신뢰하고 있음을 그분들이 이제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제가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저의 그 관대한 마음, 긍정의 마음이 어디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심박동기 시술을 앞둔 그날 병원 복도에서 느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병원 안의 모든 분들을 통해 나를 극진히 지금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 병원 밖에서 역시 제가 알든 알지 못하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배려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분들, 이 모든 손길들을 통해서 저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보살핌에 저도 모르게 깊은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애와 박애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세계에서도 동료들이 고통이나 죽음에 다다르면 연민의 감정이나 측은지심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동료애나 인간애를 구체화, 실제화, 체계화하여서 이를 소명으로까지 삼는 인간의 유대성에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인류애와 박애정신을 처음 불 붙이신 분이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 2000여 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건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린 고백이요 결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궁지에 내몰려 있는데 나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어떤 사람이 네가 심각한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지? 그러니 내가 딴 사람을 보내서 너를 구해주도록 할게 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이 말의 신빙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메시아의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 메시아는 온전한 인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딴 사람이 아니라 그 인간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인간의 모습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보다 더 공공한 인간적인 모습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인간에게 메시아가 어떤 초인적인 존재로서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그 인간 예수 안에 현존하셔야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진정성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을 본문 7절로 8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인간을 인간으로 보시고 그 인간의 연약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간을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메시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 즉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던 성육신 사건과 죄악 속에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맥상통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본문 1절로 2절이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구절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은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 은혜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분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은혜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현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신분이 된 우리 신앙인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현존이라는 신령한 영광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은 과거 죽음과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이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생명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누리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적 자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시술을 하면서 불운과 과실이 겹쳐지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과정과 결말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모든 은총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즉 파괴의 정신이 오늘 제 삶의 곳곳에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촘촘하게 구현되고 있음을 제가 새롭게 알아차리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이와 자상함을 온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시실 중에 일어났던 그 사소한 오류와 실수와 불운은 그야말로 너무나 사소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앞에 앉아있는 제 집사람이 제가 어떻게 당시에 반응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불평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주치의 사이에는 서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약 3년 전부터 저에게 심박동기 시술을 제안했었습니다. 저를 지극히 배려하고 저의 병을 고치기 위한 그분의 처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는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운동과 식이요법, 한방적인 접근, 심지어는 지난 1년 동안의 반신욕, 여러 과정을 거쳤지만, 그리고 그때그때 일시적인 긍정적인 효과는 얻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저의 이와 같은 지체가 어쩌면 당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해한 것입니다. 저는 그 신뢰와 제가 지금 시술을 늦추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술을 앞두고 이제 시술을 결정하는 날 그 선생님께 그랬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초에 우연히 인터넷을 통해 제 병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양방에서는 그 병명이 없습니다.
제 병이 소위 담적병 혹은 담적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의 어떤 증상 리스트 한 20여 개 중에 15가지 이상이 제 몸에서 경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거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한방에서만 이 병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병이 무슨 병이냐? 본래 위나 심장이 약한 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병인데, 음식을 빨리 먹거나 잘 씹어 먹지 않거나 혹은 어떻습니까? 독성이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소화되지 않고 위나 장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위나 장의 벽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수년, 수십 년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지속되니 어떻습니까? 그것이 위나 장, 내장기관을 점점 경화되게 만듭니다. 소위 연동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먹는 것마다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고 제대로 장운동이 되지 않고 트름이 나오고 배에 가스가 차고, 그러면 점점 더 어떻습니까? 손발에 냉증이 생기고, 그래서 그 담적이 어떻습니까? 이제 전신을 타고 돌아다니면서 몸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피를 탁하게 만들고 혈관을 막히게 만들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점점 전신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제가 식이요법을 한다거나 혹은 피를 맑게 하는 차를 몇 년 동안 마신다거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되겠습니까, 이게?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쌓여있는 그 담적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혈관을 타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 혹은 몇 개월 동안 그 부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이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담적병이라는 병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야 어떻습니까? 제가 무슨 병에 걸렸고 왜 그처럼 고치기가 어려웠는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처방에 따라서 약 2개월 반 동안 그 담적 치료를 했습니다. 대여섯 가지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점점 몸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배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들이 지금은 아주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굳어있던 식도가 풀리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목젖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설교할 때 숨이 차서 중간중간 끊어 읽는다든지, 찬송을 할 때 숨이 차가지고 저 혼자 마음대로 숨을 쉬면서 쉼표에 관계없이 불렀던 그런 지금도 물론 온전치는 않지만 그런 증상들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호전은 보였으나 심장에까지 퍼진 담적을 한 방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늦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장 또한 담적으로 인해서 그 운동이 심장 근육이 경화되어서 빨리 뛰지 못하는 서맥성 부정맥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맥성 부정맥이 이제 전신에 피를 제대로 돌지 못하게 하고 탁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신 무기력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에는 어땠습니까? 시술 전에 1분당 저의 맥박이 40일 때, 그때 제 수축기 혈압이 140 혹은 150까지 이렇게 이르렀었는데, 지금은 심장 박동기 시술을 했음에도, 했을 때
심박동이 1분에 70 내지 80회까지 올라가는데도 혈압이 120에서 130으로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약 2개월 반 동안 몸속의 독소, 즉 담적을 빼내는 그 치료가 이처럼 좋은 심박도끼 시술의 결과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담적을 치료하지 않고 심박동기만 시술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고혈압에 시달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력증에서도 훨씬 더 벗어나기 지금보다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방과 양방 장점을 살려서 치료한 결과 큰 무리 없이 많은 호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온전치는 않습니다. 지금도 복부에 가스 차는 것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차분하게 살펴보면서 치료의 길을 걷는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심박동기 시술을 마치고 며칠 후에 제 주치의, 심박동기 시술을 하셨던 그 주치의 선생님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분은 시술 후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그분과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저와 그분의 오가는 눈빛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1년의 경험을 통해 바뀐 점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현존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실제적인 사랑을 완전히 새롭게 받아들이고 경험한 것입니다. 제 눈이 다른 차원으로 또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희망과 기쁨을 잃지 않는 긍정의 삶, 생명의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물이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제가 위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신 그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처지 속에서 우리 동료 인간들을 향한 사랑을 그처럼 진정성 있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심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이 시간 일깨우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한 만큼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만큼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반사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복을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